자녀들에게 용돈을 거저주지 말라. 종말을 앞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종말이란 그리스도의 귀환의 날이자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이다. 인류의 종말이 그날부터 시작되어 7년 안에 멸망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다.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인기 있는 주제는 아니며 교회조차 이 설교를 꺼려한다. 성경에 종말이 올 것이라 기록했으니 반드시 올 것인데 다수는 1초 전까지 무관심하고 알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세상은 어디쯤 와 있을까? 세상을 늘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직 살만하며 거기다 돈만 많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세상이라며 낙관적으로 볼 것이다. 지각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마지막 세대이며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고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종말이란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의 내면에서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지구를 덮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카이로스를 종말론에 빠진 사람이라 평가할 것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하지만 세상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일꾼으로 충성하며 경건한 성도로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 현재가 어떤 때를 표시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종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처럼 홍수 전날까지 먹고 마시는 향락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7년 환란을 앞둔 세대도 그와 같이 살 것이라 말씀하셨다. 깨어있다는 것은 그 시대를 분간한다는 의미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면 종말에 무관심한 것이 이상한 것이다. 종말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특징은 잃어버린 세대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거의 미디어에 빠져 있고 미디어는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숭배하는 대상이 되었다. 마지막 세대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다. 마치 식탁에 패스트푸드와 함께 차려진 야채와 같아서 눈길도 주지 않는다. 아이들은 미디어에 잃었고 어른들은 음료 바벨론의 사치와 재물에 잃었다. 어른들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빼앗기고 가난한 마음도 없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도 없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습게 여긴다. 지인 중에 한 분은 초, 중, 고 손자들에게 성경 읽기나 암송을 매일 시켜서 20회 이상 채우면 용돈을 주신다. 채우지 못하면 그 숫자만큼 용돈을 깎는다. 카톡으로 손자들이 성경 읽는 것을 녹음하여 보내는데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 자녀들은 머리가 크면 신앙으로 키우기가 어렵다. 자녀들이나 손자에게 용돈을 거저주지 말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 하나님의 심판은 문 앞에 왔고 많은 경고를 보냈지만 주목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았고 아무런 변화와 결정 없이 죄 많은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 있는 사람은 부적합한 장소에 있지 않다. 악인들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남을 헐뜯는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들은 예외적인 소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 그들은 제때에 열매를 맺을 것이며 의인들의 모임에 참석할 것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묵상하기에 좋은 시대는 아니다. 그런 시대는 애초에 없었다. 묵상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옳다. 하나님보다 시간을 때울 기분 전환거리가 가득하여 우리의 시선을 끌고 그것들을 묵상하는 시대다. 말씀 읽는 것을 지루해하고 듣고 보는 영상에 익숙해져 있다. 하나님을 말씀을 한자 한자 읽으며 깊이 생각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대인은 너무 바빠서 그럴 시간이 없다. 명상과 묵상은 다르다. 명상은 자세와 호흡과 자신의 내면에 집중한다. 명상은 깊은 휴식 상태와 평안한 마음을 목적으로 하기도 하고 세 번째 눈을 뜨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하기도 한다. 세 번째 눈이란 자각, 의식, 영적 소통과 연관되어 있고 차크라가 열리면 지혜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포털이다. 묵상이란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묵상의 대상이 무엇인지가 관건이다. 내가 늘 관심을 갖고 생각하며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이 묵상의 대상이다.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묵상보다 명상에 빠져 있다. 구글에서 명상을 검색하면 기독교의 묵상 그림은 찾아볼 수 없고 명상에 대한 것들만 수백 개가 뜬다. 변질되고 악한 세대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과 말씀이다. 묵상은 3단계로 진행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단계 말씀을 읽고 2단계 말씀을 깨닫는다. 3단계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 마지막 단계가 빠지면 죽은 믿음, 죽은 사랑, 죽은 소망을 가진 신자들이다. 묵상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읽는 것을 포함해도 괜찮을 것이다. 필자는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 항상 노트와 펜을 앞에 두고 영감이 떠오를 때 즉시 기록한다. 노트와 펜을 두고 기도하면 대부분 기록할 것이 떠오른다. 그런 묵상 노트가 지난 10년 동안 30권에 달한다. 노트에 기록된 것은 대부분 포스팅의 주제가 된다. 묵상은 그분 안에 머물기 위함이다. 묵상은 거룩한 갈망이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면서 매 순간 상기하는 것이다. 마지막 세대의 묵상은 때를 분간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을 찾는 것이 포함된다. 지금은 그것을 결정하는 때지만 누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랴. 사람은 그들의 영원한 거처를 선택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그들의 삶이 끝났을 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오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인생의 허무와 궁극적인 목적을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주제다. 종교는 사람들이 던지는 끊임없는 실존적 질문들에 대해 솔직하고 현실적인 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전도서는 그런 질문을 하며 답을 찾으려고 고민했던 사람의 흔적이다. 그런 사람을 전도자로 소개한 코헬렛이다. 이 호칭은 신부처럼 여성 명사인데 모으다, 부르다, 모으는 사람, 부르는 사람, 말하는 사람으로 해석한다. 70인역은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스테스로 번역했는데 영어권에서 전도서의 영어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코엘렛 또는
에스레시아스테스는 대부분 솔로몬일 것으로 여기지만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는 무명인의 지혜자로 본다. 그는 존경하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많은 지혜를 지녔지만 더 많은 지혜를 추구했다. 코엘렛과 편집자는 다른 사람인데 그는 이것들을 수집했고 편집했다. 잠언과 아가서는 솔로몬이 저자라고 밝히지만 전도서는 단지 전도자라 자신을 소개한다. 코엘렛과 편집자가 누구이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코엘렛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것들을 묵상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모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데 이미 성경 66권에 있고 우리는 다만 그것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힘써야 한다. 우리가 모으는 것은 묵상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다.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으며 지혜자도 그것을 시인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원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은 거의 막장인데다 말씀의 본질이신 그분께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말씀을 읽고 묵상했지만 헛된 묵상에 빠졌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은 그들의 마음이 삶이 함께 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대판 서기관들도 말씀을 묵상하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사람을 인도하는 대신 자신들의 종교 체계에 순종하도록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하는 역할로 끝나야 하는데 자신들의 말에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자들을 양육한다. 그러므로 신부들은 이런 상황을 눈여겨보고 깨어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좁은 기준은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들포도가 가득한 세상에서 최상품으로 주님의 눈에 띄어야 할 것인데 이 시대의 코엘렛은 신부들이다.